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의 흐름은 왕권에 대한 우리 6964페이지에 보면 한쪽으로 3번 나오죠. 그리스도 왕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을 하나의 실상으로 보여줘 가지고 구약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그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주권과 신분에 대해서 20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두 번째로 표적과 비유로서 가르치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표적과 비유로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우선 21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이 장난기 어린 것 같은 행동을 해요.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저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을 테니까 그걸 풀어오너라.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어미를 풀어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풀어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가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허락할 테니까 끌고 오라. 그러니까 그 새끼를 끌고 오니까, 그래, 어미를 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어미도 있는데 새끼만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융단 펴듯이 쫙 펴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불러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왕에게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왕에게만. 만세, 천세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호산나, 왕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미 그 본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선지서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확증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미가 아닌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 바로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1장 12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성전 상인 책망과 표적 및 아이들의 찬미로 왕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에 입성해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 보니까 장사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려면 뭐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이게 번잡스럽단 말입니다. 또 비둘기 같은 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파는 장사를. 그럼 편리하죠. 와가지고 이제 염소도 사고 양도 사고 때로는 비둘기도 사고 해서 이제 제물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만 하나님의 집을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고 막 책망을 해요. 그것도 역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순자 예언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강론 내용 본문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정말 당신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실상의 행위. 왕의 노릇을 한 거죠. 왕으로서의 노릇을. 그것이 바로 이제 1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잎사귀만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 해서 말려버려서 죽여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렸다가 나오다가 보니까 성전에 들렸다 나오다 보니까 그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잎이 펴 있어요. 가서 이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열매가 열려서 익어갈 때도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 해서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니까 그냥 즉석에서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얘기죠. 그것도 역시 우주와 만물 모두를 지배하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왜? 자꾸만 자기들이 잘못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지적해 줘가지고 선동하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자기들의 신분이 자꾸 이제 이렇게 처진다 이 말입니다. 백성에게서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밉지만은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을 도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가는 상태죠. 그 다음에 21장 23절로 32절에 보면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묻습니다. 권세의 출처. 너 도대체 그렇게 막 장사꾼들을 막 책망을 해서 다 상을 뒤엎어버리고 다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버리고 이것도 대단한 권세지만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하니까 즉석에서 말라버리느냐. 도대체 그 권세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게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몰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을, 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다 그런 권능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안 믿잖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신기하다 말입니다. 도대체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28절에 보면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 아직 말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일정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안 믿어야 이제 6월절에 예수를 잡아서 죽일 건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라야 된다. 안 가르쳐 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제 32절까지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왕권의 실상을 실제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장 33절로 46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거나 받게 하는 주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포도원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세를 내줘요. 세를 내줘가지고 포도원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정말 집을 짜는 그런 구유들을 만들고,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공장을 마련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걸 세를 줬어요. 세를 줘가지고 이제 세를 받을 때 보면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요. 그 포도원 주인이 가서 세 받아오너라. 그러니까 종이 가니까 안 줘요. 그래서 종을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 또 보내도 안 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포도원을 세를 경작하는 종이 그 사람들이 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이 포도원을 이제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다. 이게 주인의 아들놈이니까 저놈은 죽이면 된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죽일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비유로 안 해도 참 좋겠는데 비유로 안 하면, 제자들이 한때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따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 그걸 깨닫고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자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지, 못 깨달을 자를 멸망시킬 자에게는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도원 비유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선 당분간 이제 유대민족에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게 이제 지상교회의 한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놓았더니만 이놈들이 그냥 완전히 이제는 정말 저 마음대로 주가 영화를 누리고 저가 대접을 받고 백성들을 늑탈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사건을 이 포도원 비유로 딱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 너희들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내가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큰 2번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가 나와요. 66페이지 6966페이지 직무의 수행, 그러니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22장부터 23장까지는 이쪽 67페이지 나오죠. 6967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지도자 직무에 의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도자 아니에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왕을 올바르게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지도인인데, 왕직으로서의 지도를 지금 예수님이 해나가는 직무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내용인데, 22장 양쪽 가로 1번 88페이지 6988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왕국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왕국이란 어떤 곳이냐,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22장인데 22장 1절로 14절까지는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냐, 당신이 왕이니까 왕은 자기 백성의 신분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을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다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의 상황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줄 자와 백성을 삼을 자와 백성을 삼지 않을 자. 그런데 그걸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못 알아듣게 비유로 보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게 한 비유를 오늘 우리들이 알아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 분석에 의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의미 분석이 아니면 못 알아듣죠. 도대체 혼인잔치 비유가 무슨 의미냐? 이솜 이야기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솜 이야기가. 그러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분석이 돼야 이건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어서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사업에 바빠서 오늘 못 온다.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온다. 뭐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아무리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도. 그러니까 종들을 갖다가 어디다 길거리로 내보냈어요. 저 길에 나가서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잔치석으로 다 불러들여라.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여기 지금 혼인잔치가 베풀어 들어와서 잔치 잡수고 가세요 하고 다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와가지고 잔치석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거기서 또 골라요. 왜 당신은 이 귀한 잔치석에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나가라. 그런 버릇없는 일이 어디 있어. 예복 입지 않았으니까 나가라. 그 다 내쫓아버리고 예복 입은 사람만 앉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만 아들의 잔치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복이란 뭔가? 우리들이 입은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입었던 다 때묻은 옷 아니에요. 더럽고 누추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남의 잔치집에 갈 때 그냥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먼지 묻은 옷 입고 잔치집에 간다는 것은 잔치집을 망가뜨리는 행위죠. 잔치집에 갈 때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다 빨아서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찬양도 했죠. 이제 부활 얘기 나와요. 기가 막히게.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질문을 듣고 천국 백성이 바쳐야 할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다 이제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냥 택함 받은 자는 누구냐? 예복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케 돼서 정말 세마포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은, 이게 부활의 거룩한 옷으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죠. 목을 갈아입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때 이제 질문을 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참 알 뜻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어렵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저 한번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골탕 먹이나 하고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짜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예민했던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로마인들이 와서 세금으로 다 포탈해 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 가이사에게 불충하는 거고 세금을 내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고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이게 바친다고 해도 걸리고 안 바친다고 해도 걸린단 말입니다. 안 바친다 하면 가이사에게 걸려가지고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고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완전히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머리를 짜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솟아나도록 돼 있어요. 그 예수님 지혜가 어떠냐면 야 그러면 가서 로마 동전 가지고 와봐라. 로마 동전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가져오니까 거기에 새겨진 얼굴이 하나에 사람 모습이 있다며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카이사니이다. 카이사는 카이사에게 갖다 주어라. 카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카이사 거니까 이거 카이사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내고 이렇게 해서 딱 대답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입이 딱 막혀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일단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22장 23절, 33절에 보면 사두개인에게 거기 93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6993페이지 하단. 사두개인에게 천국 백성의 특이성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 아야, 더 이상은 질문하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떠나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냐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고, 오늘 현대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비교적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뭐 교단 명칭이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감리교 나오죠. 그 기독교라고 붙은 데는 비교적 진보적인 거예요. 예수교라고 붙은 것은 비교적 보수주의적인 거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대개가 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예수에게 패배하고 물러갔다 싶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자,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그런데 큰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작은아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큰아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 아내를 작은아들이 취하게 되어 있어요. 또 작은아들이 살다가 죽으면 셋째 아들이 그걸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자 그럼 큰아들이 아내하고 살다가 큰아들이 죽으면 큰 며느리를 둘째 며느리로, 셋째 며느리로, 또 셋째가 죽으니까 넷째가 죽으니까 다섯째가 죽으니까 여섯째, 일곱째까지 왔다. 그런데 일곱째하고 며느리가 살다가 같이 죽었다. 네,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로 부활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머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한 것이 아니다. 부활 때에는 아내가 남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딸 셋만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너희들이 아버지 딸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아들이란다. 아들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또 예수님의 며느리라고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거죠. 딸들만 여자가 아니라 나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정부에서 뭐 차별금지법 한다고 교회에서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 남자 여자 차별해서 월급 차별하지 말고 여자끼리 살든 남자끼리 살든 그거 차별하지 말아라. 둘이 같이 살아가며 산다는데 뭘 그걸 차별하느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천국이야말로 차별이 없어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곳은 숫자가 없어요. 수학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온통이 하나예요. 온통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면 우리 신부인 며느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장안중앙교회 따르고 있고 더 좋은 거 세종중앙교회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따로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지체라는 거죠. 내가 하나네. 나 보면 하나네요. 하나지만 지체는 손가락, 오른손가락 5개, 왼손가락 5개, 오른발가락 5개, 왼발가락 5개, 지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죠?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지금 여기 심장로님 내 곁에 있으니까 이웃 아니에요. 이웃인데 심장로님을 어떻게 내 몸처럼. 왜 내 몸인가? 내 몸이 아니라 심장로님이 내 몸이 아니라 나와 심장로님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입니다. 몸의 한 부분 각자 받은 바 부분. 그런 의미에서 심장모님과 내가 사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끼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애기들 키워놓으면 이것들 제 고집대로 아빠 그 장난감 막 아주 막 총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왕 크면 내가 사주마 그러니까 아빠 들어라! 그러고 그냥 나가서 아빠 문 딱 꺼서 않고 제 방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못 커서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스러우면 내 신앙이 상당히 성숙했구나. 그거 알 수 있죠. 누구 차별하거나 그거 없고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값지고 정말 귀하게 여겨진다면 내 신앙이 참 여기 지금 저 충주에서도 오시고 저 포항에서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청주에서도 오시고 왜? 한 지체니까 우리도 가서 만날 수 있고 자주 전화 연락하고 여기 저 상수 서왕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와서 여기 요양원에 계시다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고 거기 찾아뵈러 지금 금요일 날 오셨다가 여기 오늘 같이 경건에 참석하고 공부하고 가신다고 참석하셨다고요. 이게 다 하나의 전국이 아닌 전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우리가 펼쳐나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 제가 장안중앙교회 이제 전형적인 목회를 할 때 남들처럼 이 장안중앙교회를 막 크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으면 나도 이제 그런 물속에서 컸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그런 법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또 교인들이 보이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한 30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정말 좀 오픈해서 모두가 다 우리 전국에 교회가 한 20대 됐댔잖아요. 그래서 노회도 만들고 나중에 총회도 만들어보고. 왜? 하나를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 안 되더라고요. 교회마다 달라요. 같이 성경신학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가르친다고 하니까 교회마다 소통이 안 돼요. 초기에는 제가 저를 좀 들어와서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빴죠, 초기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눈치가 빨라요. 야, 눈치가 빨라. 가기만 가면 어떻게 교인들하고 나를 못 만나게 하고 나를 딱 자기 차에 태워서 저 동해바닷가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아하, 내가 여기 자주 오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사경에다, 아유, 목사님이 그냥 하시오. 아, 다른 전도부장님 모셔다 해도 되잖아. 나 지금 일이 바빠서 못 가. 그래서 점점 거절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노고라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들마다 신학이 다 달라요. 이름도 명칭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회나 우리 총회마저도 하나의 교회가 아닌데 다 달라. 그러니 이거 사람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라도 절대 장안중앙교회 울타리 안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가두리 양식장 안 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소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재산덩어리가 얼마인데 장안중앙교회 재산덩어리가 이래가지고 죽어도 소통이 안 돼요. 장안중앙교회 하면 금방 뭐가 어떻게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왜 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살면 누구나가 다 여기 같이 모여서 활용할 수도 있고 쓰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친교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처소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딱 만들었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서로 시샘하기 시작하고 너 교회 땅이 넓으냐 나는 더 넓게 살겠다. 우리가 2,000평 사니까 2,500평 산다고 지방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가 아니야.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칠형제가 각각 살다가 이 다음 죽어서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큰아들이 아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죄로 오래 사니까 막내 아들이 아내가 되지 않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니다. 부활하게 되면요. 부활하게 되면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지체예요. 같이 피가 통하듯이 우리가 한 피가 핏줄로 같이 통하듯이 그렇게 한 지체가 되지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령하에서 여기로부터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각 지체가 다 움직이잖아요. 머리에서 오른발내라 오른발내고 왼발내라는 거 이래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 발 자체가 제가 알아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머리에 지령 받듯이. 그래서 천국 가서 부활해서 천국을 가면 그때는 모두가 남자 여자 따로 없는 거 없고 너도 나도 따로 없고 온통 하나라 이 말. 하나. 한 생명, 영원한 한 생명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자, 그리고 22장 34절로부터 40장까지 보니까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천국 계명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학사예요. 율법사, 율법학사. 그러니까 실력이 대단하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 딱 묻습니다. 예수께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열불 터진 거예요. 야, 저 어떤 인간이기에 우리의 입도 털어막더니만 사두개인들까지라도 저렇게 말 못하게 만들었는가 해가지고 이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쫓아온 거예요. 나타나서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요. 율법의 계명,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 이제 부활 때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옷 완전히 갈아입지 않잖아서요. 이 죄덩어리 육신을 아직도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지다면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제 그러지만은 우리가 덜 성장하게 되면 속 사람이 많이 성장하면 시기라는 것도 이제 물리칠 수 있고 욕심도 물리칠 수 있지만은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이겨야만이 살고 남 죽이고 내가 이득을 봐야만이 살고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지금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목표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 거듭나고 중생해서 부활한 다음에 오늘 부활절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게 되면 공간의 제한 안 받잖아요. 공간의 제한도. 그래서 예수님 딱 부활했을 때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하고 분명히 같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 제자들이 이제 방 안에 모여서 수군수군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은 뒤에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 안에 문도 열리는 법이 없는데 방 안에 들어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갈 거예요. 왜? 과학적인 두뇌가 상당히 과거 몇십 년, 몇백 년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AI 문제로 막 얘기가 되는데 그 물리학자가 서울대 물리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것, 아주 작은 것, 270배나 그렇게 아주 세미한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이나 천체들, 은하 건너의 별들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발달해서 그걸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낳게 한다. 그러면 현미경은 다 보는가? 내가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현미경은 다 보는가? 물리학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우주의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그런데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런 때 딱 보면 야, 정말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여기서 또 한 번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여기 내가 이게 참 좋잖아요. 예를 들면 야, 이게 지금 저 유럽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친구 연구실 책상 위에 놓고 같이 물을 마시면 참 좋겠다. 첫 잔으로서는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싸서 주소를 쓰고 해서 이제 항공 소화물로 붙여야 되잖아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포당 하나 딱 이거 올려놓고 포당 딱 하면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친구 책상 위에 나타난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벽이 다 있고 문 닫아다는데 어떻게 책상 위에 이게 나타나느냐. 인간들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조잡스럽고 작은 서울대 물리학 교수가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그냥 경외심만 나타날 뿐이다. 물리학자들이 제대로 머리가 있으면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뭐 AI가 지금 새로 나타나서 굉장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알고 보는 게 얼마나 부분적이고 자그마한 것인가를 알 때 이 우주를 보고 경외심이 나타난다. 경외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주를 보고 경외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 정말 숭엄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분 앞에서는 정말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과학을 초월하고 철학을 초월하고 물리학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그 초월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존의 내재 상태에서의 초월. 그러니까 이 모든 유한세계, 시공세계를 내재한 초월 사상이 그것이 영원이라고 제가 영을 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우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니까. 그게 끝이 없다는 게 무한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대의 절벽을 못 가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요즘 과학자들이 어디가 우주의 끝이냐,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바보 멍충이야. 너는 아직 물리학 초급부터 해야 되겠다. 우주의 끝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끝이 없는데. 영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두개인도 예수님의 그 질문한 것이 바로 정말 아까 그 칠형제 얘기, 그 질문하는 것이 영원의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우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일요일에 한 번씩 모인다거나 또 주말에 또 서로 모인다거나 5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100명이 모였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미워할 대상이 누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지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경험하니까 내가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자기도 모르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되면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헤어지는 거죠.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티꺼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건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이다 하는 거. 하나 남겨놓고 다음 주일로 가십시다. 22장 41절로부터 46절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로 천국 왕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 끝내면서 제가 다음에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치는 내용 23장 3장부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발전을 바라지만 우리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지한 이 땅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